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18과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해야 되는데, 성사가 뭔가에 대해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셔가지고 성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앞부분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사의 성사성이라는 것이 뭐냐. 성사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강조됩니다. 성사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표징. 하느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느님은 영이시니까. 하느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뭔가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물질을 보여주는 것. 그 물질을 성사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의 삶을 사는 사람은 외적으로 보여주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담고 있는 영의 내용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의 내면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무시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례성사. 세례성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물, 그리고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는 요 문장하고, 그리고 물입니다. 근데 이 물과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뭔가 하면,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 이제부터 내가 영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다. 여기 보이지 않는 진정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진정한 의미보다는 내가 물로 시성을 받았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에 강조를 합니다. 실제적인 것은 내가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회심했다가 중요합니다. 내가 새로 태어났다.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영으로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기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보이기는 보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느님 말씀을 듣고 사랑을 실행한다는 것이 보이기는 하지만 내가 회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회심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나를 통해서 보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행동을 통해서는 보이지만 그 찰나의 순간에 내한테 회심이 일어났다는 것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사입니다. 물로 붓고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다라는 기도문.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세례성사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실제적으로 이 물과 기도문에만 집중하면 진정한 의미인 회심의 삶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체성사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빵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가치, 영적 세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성체성사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 개념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었으니까 내가 몸을 먹는 행위 자체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빵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 빵은 내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보이는, 외적으로 보이는 빵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의미, 그거를 내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사의 유효성이라고 신학교에서 그런 거 공부를 합니다. 성사의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성사의 효과는 영원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사의 효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효성, 인효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위 자체로 효과가 이루어진다. 사람의 덕행에 따라서 효과가 이루어진다. 사실은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위 자체로 효과가 이루어지든 사람의 덕행으로 효과가 이루어지든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그 성체를 받아 모시는 사람이 그 성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얼마나 깊이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성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사 이면에 있는 영적 의미를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사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성체성사의 의미는 뭡니까? 그거는 나눔과 친교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성체의 의미를 안다면, 내가 영의 세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기꺼이 나의 일상에 돌아가서 내가 나눔과 친교를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눔과 친교를 실행할 줄 모르는데 성체가 내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효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체를 주면 그게 뭔지 의미를 알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당연히 내가 성체를 먹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따지면 성체를 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성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이 뭔지를 내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 왜냐하면 내가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데 주일날 미사에 와서 평일날 미사에 와서 성체를 영했다고 해서 그게 내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술입니다. 성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효과.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라는 표시. 이게 반영된 게 성체성사입니다. 잘못하면 성사가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실행 중심이 아닌 자기 위안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거북하게 들리는 분도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우파인 사람들. 신비스러운 것만 추구하고 지 마음의 위안만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체는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성체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좀 있으면 공부합니다만은 몸을 주셨다라는 말은 이 참여를 의미합니다. 참여. 진짜 몸을 의미하는 의미라는 사실은 아닐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의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의 가르침에 참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실행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되새기고 그 가르침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는 사람, 실제적인 자기 삶 속에서 성체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유다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이 똑같은 겁니다. 그거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제일 궁금한 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궁금한 점, 사람인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 인간의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개념부터가 사실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능력을 말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하느님의 능력,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저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돈을 주고 사서라도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느님을 보는 눈은 능력입니다. 그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이용할 것인가. 여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은 영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은 정신입니다. 가치관입니다. 하느님의 가치관을 내가 어떻게 내 속에 품고 살아가느냐. 내가 하느님의 가치관으로 100% 무장됐다면 나는 하느님입니다.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보는 견해가 전혀 다릅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충동을 하는 겁니다. 유다인들이 보는 하느님은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하느님도 능력입니다. 우리 성당에 오시는 많은 신자분들 대부분이 바라보는 하느님도 능력입니다. 하느님 나를 위해서 뭐 좀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뭐 좀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시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뭘 해주시고. 365일 성모상에 촛불 켜놓고 빕니다. 왜? 하느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가치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하느님의 가르침, 하느님의 정신, 하느님의 가치관을 네가 어떻게 네 속에 품고 살아가느냐. 네가 얼마나 네 자신의 가치관이 하느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였느냐. 하느님의 가치관이, 하느님의 가르침이 네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느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100% 하느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속에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아니고 0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하느님의 가치관, 오로지 하느님의 영, 오로지 하느님의 가르침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느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껍데기를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사하고 똑같은 것. 성사가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영적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성사라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봅니다. 껍데기만 보는 겁니다. 그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 그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 그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일절 바라보지 않고 껍데기만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가 밥 먹고 응가하고 자야 되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인간. 먼지 같은 인간으로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가치관, 하느님의 정신을 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그들 눈에 예수님은 나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나약한 한 인간이 지가 하느님이라고 말을 하니까 유다인들이 듣기에 얼마나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는 100% 하느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 내 육신은 비록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 속에는 하느님의 정신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내 속에 있는 하느님의 정신을 네한테 나누어 준다는 겁니다. 요 표현이 살입니다. 요 표현이. 내 거를 네한테 나누어 줘서 네가 내 속으로 들어오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네가 나를 받아들이면 네가 내 속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나의 한 부분이 된다. 나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네도 나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네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네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의 한 부분이 되라 이 말입니다. 네가 나의 가르침을 듣고 나를 받아들이고 네 속에 나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을 때 네가 내처럼 100%는 못 되더라도 40%, 50%, 60%그 정도 대단한 건데 그 정도 하느님의 가치관이 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네가 하느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 때 너는 내 속에 사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게 된 이유가 내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빵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여서 내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네가 네 속에 나를 품고 있기 때문에 네가 품고 있는 내 속에 계신 아버지도 너에게 가신다. 그래서 네가 아버지의 영원성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생명의 빵입니다. 빵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속에 하느님의 영원성을 내가 심어준다는 겁니다. 네 속에 심어줄 하느님의 영원성은 내 말이다. 다음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하느님의 영원성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체를 영하는 겁니다. 내가 성체를 영한다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외적인 표시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성체는 내한테 아무런 효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생명의 빵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빵이 핵심이 아닙니다. 생명이 핵심입니다. 그 생명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생명이 그 생명으로 가득 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느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마르코 복음에서의 예수님 세례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만이 하느님으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빵은 표징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내 말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우리는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능력인 하느님을 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가치로서의 하느님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내한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 주위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내가 부활 경험이 없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경험이 없다면 나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직접 같이 살았던 그 제자들이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우리는 40일이라고 하고 다음 주 성령 강림인데 50일 오순절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몇 년은 걸렸을 겁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마르코 복음 할 땐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몇 년이 걸렸을 겁니다. 몇 년 동안 그들은 고민하고 헤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또 헤어졌다가 또 다시 모였다가 저끼리 싸우다가 찢고 뽑고 난리를 지기다가 그런 긴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고 허비하다가 내린 결론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명 자각이 없이는 나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느님을 능력으로 봅니다. 내가 사명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하느님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느님의 능력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 속에 가득 차 있는 만땅이신 하느님의 가치관, 그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저 아버지 엄마도 내가 아는데 지가 어떻게 하느님이냐? 지가 어떻게 하느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어떻게 하느님의 가르침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왜 이걸 자꾸 강조하겠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성경을 제대로 알기만 알다면, 정말로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다음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너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까불어 살지만 너는 진짜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 너는 오로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에 충실할 뿐이다. 정말 성경을 안다면 나를 받아들일 것이다. 근데 너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모른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못 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이라고 강조하는데 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라는 이 마지막이 내 육의 가치의 마지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심한다면 내 육의 날은 끝나는 겁니다. 나는 새로이 태어나는 겁니다. 이 새로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죽어서 천당 간 것이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은 천당보다 더 큽니다. 천당이 어떻게 하느님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천당을 품죠. 우리는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하느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회심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1%라도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맛보고 그 세상의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신앙인의 기쁨입니다. 신앙인의 기쁨. 제가 항상 건너가야 된다. 우리가 다른 모습에 다른 레벨이 다른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 다른 레벨을 깨닫지 못합니다. 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부활 때 용기를 내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아버지께서 나를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진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면
그 아버지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나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인데 너가 진짜 아버지의 말씀을 안다면 내한테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이건 또 왜 강조하는가 하면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이 아버지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 이 원죄 이후에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하느님한테 어딥니까 마지막에 신명기에 보면 하느님 한번 봅시다. 모세 하느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서술하기를 니는 내 보면 죽는다. 내 뒷꼭지나 봐라. 그렇게 기록을 가장 위대한 예언자인 모세조차도 하느님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느님을 봤다. 왜 볼 수 있었느냐? 내가 하느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하느님에게서 왔다. 내가 하느님을 봤다는 것이 내가 하느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표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보았다라는 말 중요합니다. 왜 보았다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보았다가 바로 증언입니다. 증언. 그래서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왜 만나 먹고 죽겠어요? 만나는 육의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내가 말씀이네. 내 말씀이 너희들에게 생명의 빵이라는 겁니다. 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생명을 강조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의 삶입니다. 영의 삶. 영으로 태어나는 것,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빵은 외적으로 보이는 표시,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네 속에서 만들어지게 될 영원한 삶, 영의 삶. 여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내 말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말을 실행하면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준다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강 그리스도론이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다시 살리는 게 아니고 죽지 않는다 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살이라는 면에 또 강조돼. 살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하고 받아들이는데 영성체를 할 때, 영성체 할 때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라는 단어, 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된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이라는 것도 우리가 말하는 이 살,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씀의 외적인 성사. 그래서 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살이 인격이냐? 내 살이 유승기입니까? 내가 칼로 이만큼 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내가 여기 뚝 떨어져 있어요. 나는 여기 있고 이게 유승기입니까? 그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유승기가 아니고 이게 유승기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도 내 살이라는 것도 내 몸이라는 것도 중요점이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이 예수님의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몸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몸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한 파트가 된다는 겁니다. 파트. 그분의 몸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한 부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이 당신의 몸이라는 것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세상적 관점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적 관점으로만 봅니다. 뭐로 본다 그러죠? 아까 제가 능력으로만 봅니다. 능력.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한테 안 주어지겠나? 내가 예수님의 몸을 먹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한테 좋은 일을 시켜주지 않겠나? 굉장히 기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성체를 영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왜 또 살과 피겠어요? 의미가 같다. 다음 두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살은 빵이고 피는 음료입니다. 음료. 마시는 거. 마시는 거와 먹는 거. 요런 걸 상징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구체적으로 그냥 성체, 성혈 이렇게 개인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성체, 성혈은 성사입니다. 성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내면적인 의미, 다시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신부는 지 혼자 성체도 먹고 성혈도 마시면서 우리한테는 안 주노? 그런 식의 문제의 접근 차원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시는 사람, 먹고 마시는 요 개념은 뭐예요? 수용입니다. 수용. 받아들이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이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인간이 하고 있는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왜냐하면 내 삶만이 참된 양식이고 내 삶만이 참된 음료랍니다.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뭡니까? 썩어 없어질 것이 썩어 없어질. 데뷔가 되죠. 위에 있는 어디 갔노?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썩어 없어질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다시 살린다. 왜냐하면 내 살만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만이 참된 음식이기 때문이다.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참여하는.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56절에서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핵심입니다. 핵심. 머무른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머무릅니다. 여기 영입니다. 영.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른다. 그래서 나는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 그 하느님의 영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간다. 내가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외적으로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께서 그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내게 오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내가 아버지가 내 속에 꽉 차 있다.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내가 꽉 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나처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생명의 빵에 대한 담론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핵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사에 너무 허용되지 마십시오. 성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사는 외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아버지 없이 나에게 올 수 없다. 다시 살릴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나에게 온다. 나는 아버지를 배웠다. 믿는 사람은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빵, 나의 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산에 머무른다.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1번 유다인의 지금 반응과 구약에서의 반응을 비교해 봅시다.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 말이죠. 탈출기에 나오는 반응들입니다. 탈출기 민수기에 모세를 믿지 못하고 그들이 오로지 육적으로만 생각했던 모습들입니다. 유다인들은 어떤 선입견으로 인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외적인 것만 봤다는 거죠. 외적인 요셉의 아들 혈통, 엄마 아버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의 모습.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께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질 혜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만나와의 대비를 비교해 봅시다. 만나는 먹고도 죽었다. 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살아있는 빵이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빵, 57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빌립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8번 생명을 얻기 위한 살과 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기 위한 살과 피의 의미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르코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9번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 그일까요? 5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묵시록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10번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이 그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전에 한번 동그라미 보여줬죠. 똑같습니다. 제일 안쪽 동그라미 하느님, 그 바깥 동그라미 예수님, 또 그 바깥 동그라미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동그라미 밖이 세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의 영. 그 하느님의 영이 나를 이끌어 내가 영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사, 그게 성체성사입니다.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